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저희들이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올린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살던 동네 근처에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꽤나 유명한 대학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오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는 사실인지 아니면 약간 각색된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의 총장실에 행색이 좀 남루한 노 부부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만 해도 하버드 대학은 미국의 가장 뛰어난 대학이었습니다. 그 총장님은 당연히 몹시 바빴겠죠. 노 부부가 약속도 하지 않고 총장님을 방문해서 만나고자 하니까 총장님이 선뜻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는 그분들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총장님 만나는 것을 이렇게 좀 거절하려고 약속이 없으면 못 만납니다. 만약에 꼭 만나시려면 좀 기다리다가 총장님이 잠깐 짬이 나면 잠깐 뵈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이 노 부부가 그냥 좀 알아서 눈치껏 가주시기를 바래서. 그런데 이 노 부부가 4시간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총장님께 들어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러저러한데 총장님 잠깐만 만나 뵙고 그분들 가시도록 하죠. 총장님이 나와서 이 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만나고 나서 이 노 부부 중에 할머니가 이 총장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하버드 대학을 1년간 다녔습니다. 그 아들은 이 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1년 다니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학교를 그렇게 1년 다녔는데 사랑해서 그 아들을 기념한 기념물을 하나 이 대학에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총장님이 그분들의 행색을 보니까 너무나 남루하고 하니까, 아니 이 대학에 만약에 다니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조형물을 세우다 보면 이 대학이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손사래를 저으면서 아이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건물을 하나 기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총장님이 보기에 이분들이 도대체 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물이라고요? 건물을 짓는다고요? 여기 우리 하버드 대학에 있는 이 건물 전체가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이게 750만 불 정도 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건물을 기증한단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눈을 껌뻑이던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 정도 금액이면 하버드를 다 세울 수 있다는 걸 보니 그냥 우리가 대학을 하나 만듭시다. 남편인 노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두 분은 총장실을 났습니다. 총장님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혹함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때 그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던 두 노 부부가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지역에다가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 대학이 스탠포드 주니어 대학이고, 그때 그 하버드를 찾았던 부부는 당시에 미국 최대의 철도 재벌인 릴랜드 스탠포드 부부였습니다. 이 대학의 총장과 비사는 그 스탠포드 부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엄청난 금액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또한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그냥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고 너무나 절망적인 내용이에요.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30절에는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리고 이 슬픈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인합니다. 7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72절 읽어보죠.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7절부터 31절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제자들과 베드로의 슬픈 현실을 예언한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엄청나게 풍요로운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우리가 그것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 이후에 있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인용된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기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할 때 거기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각 줄을 보면 스가랴서 13장 7절.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서는요 학개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학개가 이스라엘로 귀환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 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다 라고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가 그 학개의 예언을 받아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성전을 재건하면 예전의 영화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말씀이 스가랴서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전체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7절도 그냥 7절만 읽으면 절망적인 느낌이 들지만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으면 이 말씀이 상당한 소망을 품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가? 오늘은
이 말씀 속에 품고 있는 소망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첫째, 절망스러운 상황은 제자들을 정금같이 만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냥 버리리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버림을 통해서, 흩어짐을 통해서 정금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 1324페이지 1324페이지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 목자를 치는 사건은 그냥 보기에는 절망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지는 것은 없애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백성을 연단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정금같이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흩어질 것이다. 그 중에는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 상황이 절망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너희들을 더욱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안에 너희들이 정금같이 담금질되는 과정을 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 의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제자들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그 후에는 요한과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십자가에 달려 혹은 억울하게 혹은 순교를 당하는 은혜를 힘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깨달은 베드로는 자기가 순교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381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연단을 받을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갈 때 그것은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연단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시험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죽을 것 같은 절망을 지나가는 분들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건강이 흩어져 버린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모았던 물질이 흩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연단하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인내로 견디다 보면, 그런 과정을 지나다 보면 내 삶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내가 정금같이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요, 세 가지 불순물은 우리의 삶에서 제거돼요. 첫 번째는 뭐가 제거되느냐? 교만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것을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잘난 체 못하는 거죠. 뭐 잘난 체 하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사도님, 과거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이들에게 환난은요, 이들이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가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가도 다 구는 소리만 들으면,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죄인이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절망은요,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고난으로 나를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이제는 더 낮아질 데가 없겠지. 이제는 충분히 겸손해졌겠지. 그런데 다음 고난을 당하면 내가 더 낮아질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만큼 덜 낮아졌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불순물이 없어지는가? 내가 헛되게 의지했던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면요,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저도 보니까 고난을 겪으니까 내 주변에 진짜 친구가 누구고 가짜로 나를 통해서 덕을 보려는 사람들이 누군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겪으면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가졌던 불순물들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이 고난이 오면요,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고난을 지난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요, 헛되게 추구했던 불순물들도 다 제거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거를 추구하고 저런 걸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많이 모으는 걸 추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보면요, 그런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어쩌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민하 목사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이민하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어령 씨의 딸로 너무너무 잘 알려진 분이죠. 이분은요, 인생이 참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모든 재능과 혹은 경력을 다 포기할 만큼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김한길 전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두 분이 미국에서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결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갑상선 암이 걸리고요, 그리고 실명의 위기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또 암이 재발되고요, 그 다음에 수제였던 큰아들이 돌연사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암 투병할 때 이분이 이런 글을 씁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나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불같은 시험이 이분을 정결케 했고 더욱더 하늘에 소망을 두게 했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결코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헛된 기대를 갖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건강해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부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번영할 것이다. 그거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이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돼요.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난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와도 이것은 내가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야.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믿음이란 헛된 망상이나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게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이 내게 누더기였음을 발견하고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연단을 당하면서 내가 더욱더 존귀해진 것, 내가 과거에 가졌던 욕심이 없어진 것, 내가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것,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게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때때로는 사람들 앞에 우습게 보일 수도 있고, 너희들이 지명도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너희들의 재산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은 기뻐하라. 너희들은 정금같이 정결케 될 것이다. 저는 우리 농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오는 연단과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정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헛되게 뭔가를 이룬다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음의 파워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절망스러운 제자들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한 것이 바로 제자들을 기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떠나버린다.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떠나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서로 해석을 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13장 9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는 흩어졌던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처음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명기 29장 13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13절. (310페이지) 신명기 29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백성으로, 너를 나의 백성으로,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가슴 설레는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흩어지리라 한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흩어지리라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너희로 새로운 백성을 세우리라는 주님의 당부가,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소망에 담겨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28절이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시죠? 그곳에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요. 그게 뭐죠?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는 어떤 것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런 두려움에 흩어진 사람들을 가지고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갑니다. 거기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갔죠? 예수님 기다리다가 그냥 낙심하고 실망해서 갈릴리로 간 것이죠. 그냥 거기서 고기 잡으러 간 것이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줍니다. 목양의 사명을 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그를 초속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희망이 됐습니다.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혹은 바울은 교회는 이렇게 원대한 것이고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하도다. 교회 가보니까 이건 어디서 찌질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교회 나온 사람들은 모두 불같은 시험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고위 관직에 있었고 그전에는 재산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의 영역에서도 형편없어요.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주님을 원망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때 잠을 못 자는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성격이 하나도 안 변해가지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낙심하면 불신자보다 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가보면 자기를 봐도 소망이 없고 교회를 보아도, 서로 성도들을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줄 안다. 너희들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줄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바로 능력이 없고 부족한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내가 꿈꾸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교회 역사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인물들을 보면요, 그 인물들이 모두가 다 흠이 있고 깨어지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미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 같은 거창한 것을 보지 않고 그냥 개교회 이야기들을 봐도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멋진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함께 사역했던 그 안수 집사님 한 분 부부가 방문을 했어요. 좀 안타깝기는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지금 목사님 공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는 동안에 교회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교인들도 좀 많이 줄고 분위기도 좀 이렇게 약화되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돌아가신 그 장로님, 그 집사님, 또 다른 교회로 떠난 어떤 집사님 그런 분들하고 목사님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정말 힘이 났는데 분위기도 안 좋은데, 게다가 이 집사님 돌아가시고 이 집사님 교회 떠나시고 이 집사님 이사 가시고 이래서 힘이 더 빠진다고. 그분들만 있어도 우리가 한번 힘을 낼 텐데. 저도 동의를 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교회 기둥같이 섬겼고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섬겼던 분들이죠. 그리고 그분 식사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분들 가시고 자려고 누워서 가만히 그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이 말한 분이 한 4분 정도 되는데 그 4분이 제가 목회할 때 시험이 들어갔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1주일씩 2주일씩 찾아가서 제발 마음 푸시고 나오라고. 최근에 돌아가신 장로님은 세탁소를 하시는데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갖고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그 세탁소로 출근해갖고 2주일을 매일매일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이분이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영업방해 좀 하지 말고 제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교회를 나와야 가죠 이러면서 2주 있고 그분이 못 이겨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장로님이시라.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한번 그림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들의 공통점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이게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림 지워주시고요.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 이게 요즘 소위 말하는 정크 아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물건으로 예술을 하는 정크 아트.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보니까 버려진 쇠줄 같은 걸로, 그 다음에 병뚜껑 같은 걸로 강아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거는 뭘로 만들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단추로 만들었. 예, 그렇군요. 그 다음에 캔으로 개구리를 만들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정크 아트 전문가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우리 소망 없잖아요. 참 부족하잖아요. 아마 우리도 환난이 오면 다 흩어질 정도의 믿음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부족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죠. 우리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보실까요? 어떠세요? 그냥 서로 말은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위대한 분이 앉아 계신가요? 굉장한 분이 앉아 계신가요? 다 우리 비슷비슷한 사람이에요. 우리 볼 때는 그냥 우리끼리 재미나게 지낼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주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망은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모아놓은 물질에 있지 않고, 우리는 교회의 소망은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 안에 아무리 상처나고, 우리 안에 아무리 환난이 불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은 온 세상의 모습을 축약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면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올바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세상의 소망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망도, 이 온 우주계의 소망도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는 얼마나 교활하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일을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사람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2015년도 마지막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카톡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2015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사진 하나에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나간 2015년도를 보면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으시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왔죠. 저는 2016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도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아낄 것인가? 아마 세상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2016년도 우리 모두 흠이 있는데, 우리 모두 상처가 있는데, 우리 모두 부족한데 여기만 들어오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우리 서로에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런 찬양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